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8월에 나누는 인사 기억하십니까? 서로 얼굴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참으로 전해주실 줄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8월에 나누는 인사 기억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능력자가 되십시오. 혹은 주님 안에서 능력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인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자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우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아마 우리 홍보출판부에서 카톡 방에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정리해서 아마 올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보시면 교회 소식 우리 잘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확진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대면 예배,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중계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수요 중보기도 드리는 시간까지 모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려진 그 행정명령을 보면 9월 1일까지 그렇게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추가 발표나 방침이 있을지 추이를 보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그러한 인원으로서 최소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또 그 예배의 장면을 송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는 최소 인원으로 20명 정도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10시 5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작석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주일 우리 주일 예배는 정현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뜨겁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어두워진 영의 눈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총까지 잃어버린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참회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의 영의 눈이 세상에 취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닫혀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하면서 쉽게 하시며 그 눈을 밝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 실로함에서 저희들의 눈을 씻게 하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어진 사명 앞에서 망설이며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하시사 이사야처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진국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참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숨기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53면을 전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잤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다 읽을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항상 백전백승의 승리를 자랑하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군대가 한 전투에서 크게 패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이제 그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보고하라 하는 그러한 이제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전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패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진 것은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한 기병대대가 뒤늦게 전쟁터에 도착했기 때문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병대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한 이유를 다시 조사하니까 이 기병대대가 속한 한 개의 중대가 늦었기 때문임을 밝혀내게 되었고, 또 이 기병 중대가 늦은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 중대에 소속된 한 소대의 분대장이 그 자신이 타는 말 발굽에서 못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 말이 잘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전쟁에 출발할 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병대 대대장이 전 기병대원들의 말 발굽을 다 조사해라. 혹시라도 이 전쟁터에 나가서 말이 제대로 달리지 못해서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말발굽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말발굽을 조사하는 시간만큼 결국 전쟁터로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기병대대의 분대장 하나가 자신이 타는 말의 상태를 평상시에 잘 점검해 놓지 않고 방치한 결과 작은 못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결국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이 되어지는 것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건 이 땅에서 살아가든 참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에 결국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불과 2020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리부팅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첫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낙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다고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나온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곧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나온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리부팅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다시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내 삶이 많이 고통스럽다면 그래서 내 삶의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리, 영적 기본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성에서 베델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자신의 삶을 리부팅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번의 삶을 리부팅해 가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가장 극적인 리부팅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리부팅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첫 자리, 곧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자리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먼저 참고 말씀인 창세기 34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해 봅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약복강 앞에서 형 에서와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야곱은 세겜성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세겜성에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과 레아에게서 얻은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족장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일을 듣고 분노해서 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계략을 꾸미고는 이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원주민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이 야곱에게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던 히위 족속에 보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오늘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히위 족속의 사람들을 계략으로 그렇게 그들을 죽이고 노략질한 야곱의 가정, 그래서 이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던 이 히위 족속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부엘세바로부터 이제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베델까지는 약 250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요즘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100k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거리에 이 베델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걸음이 시간당 한 4km, 그래서 8시간을 걸으면 한 32km. 그래서 이 부엘세바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를 보통 3일길 정도가 걸린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일길을 야곱은 얼마나 급했든지 하루길 만에 그 100km 가까운 거리, 250리에 가까운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급하게 몸을 피하다 보니까 3일길을 하루 만에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받았던 것, 바로 이것이 베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던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참고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바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었고요. 또 이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자신이 또한 확인받은 그러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은 야곱이 그토록 간절하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장자인 형 에서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이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베델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그러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서원의 자리, 곧 하나님과 약속함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참고 말씀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곧 11절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를 정리해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힘든 삶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이 이어받게 되는 장자권의 축복이 이어짐을 확인받은 축복의 자리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서원의 자리, 약속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델은 야곱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자리, 신앙의 기초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던 그 일상의 자리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 리부팅이 일어나야 할 자리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영적 언약의 자리, 곧 여러분 각자의 베델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 신앙의 기초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 자리 베델을 잊고 세겜 땅에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두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흉내를 내었기 때문에 베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0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12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가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를 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안 땅에서 잠시 지체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첫 번 도착한 곳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고 하나님께 첫 번 예배를 드렸던 자리.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래서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기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언약을 받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베델과 같은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3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왜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세겜성으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장자권의 축복이 베델에서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조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세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축복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세겜으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자신의 신앙의 자리, 자신의 영적인 자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서원을 했던 바로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착각을 한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처럼 하면 이 세겜성에서 나에게 그 축복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아브라함 흉내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흉내내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서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자신의 베델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난 자리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자리, 또는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의 영적 멘토 역할을 했던 어떤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서원의 자리를 자신의 영적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나 신앙의 멘토를 흉내내며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베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남의 베델, 조부 아브라함의 세겜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삶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혹은 자신의 영적 멘토를 흉내내게 하면서 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흉내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서원 약속함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영적 기본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 여러분들 자신의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배들을 잃어버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양다리 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과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축복의 산, 그리심은 축복의 산으로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시를 선포하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신명기 1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발과 그리심 그 사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지도를 보시지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세겜성이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세겜이 어디하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어요. 세겜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깨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과 에발 양쪽 어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깨 혹은 목덜미 그런 뜻이 있어요. 세겜이 바로 목덜미에 위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한쪽에 거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쪽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시는 축복, 그리심산에 속하는 그 자리에 머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의미가 세겜에게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가야 할 축복의 자리, 그리심의 자리는 어디가 되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베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에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심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돌무더기만 있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도시나 문화가 발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겜은 토지가 비옥한 곳이었고 이미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지와 같은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는 베델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생활 조건이 좋은 세겜성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또 자신에게 살아가기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 상황을 따지는 그의 세상적 가치 기준이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양다리 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겜성에 살던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야곱이 세겜성을 떠날 때요, 우리 잠시 뒤에 다시 묵상하겠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내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자신의 가정에 있던 무엇을 버렸어요?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무엇을 버립니까? 귀고리를 버렸다. 그렇게. 이 이방 신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외삼촌 자기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안장 밑에 깔고 있으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내 드라빔 내놔라.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뒤져보겠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해요? 아,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 없으니 아버지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훔쳐온 게 바로 이 가족 수호신 드라빔. 바로 이런 드라빔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어떻게 해요?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귀고리를 다 앞에서 이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귀고리는 일종의 부적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보호를 간구하는 부적과 같은 귀고리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영적 전체성을 잃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친 삶의 결과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각자가 찾아가야 할 영적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이 있었던 영적 기본 신앙의 첫 자리인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속적인 문화에 현혹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베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베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기본의 자리, 신앙의 자리, 베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리부팅이 시작되어질 그런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기본의 자리, 베델을 잊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를 당한, 그래서 삶의 리부팅이 필요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라빔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내어줘서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빔은 우상신입니다.
귀고리는 우상의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드라민과 귀고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세겜성에서 젖어들었던 모든 우상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를 벗어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정갈함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만나면 나의 영적인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첫 믿음의 뿌리가 내려있는 베들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세속적인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의 문화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치성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을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자리, 회복의 자리, 베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우상을 버리고 또 귀고리 부족들을 던져버리고 베들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을 리부팅 시켜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란 땅에서 오매. 그런데 실제로 paddan 아람 하란 땅에서 돌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무려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10여 년 전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왔으면 바로 그때가 paddan 아람에서 돌아온 시점이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베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베델로 온 이 시기를 paddan 아람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난 영적인 자리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paddan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원래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꿔준 이름이에요. 하나님 사자가 바꿔준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리부팅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 말씀, 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새로운 리부팅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리부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베델,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곧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자리를 잃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여러분에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있는 바로 그 베델을 찾아갈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색 가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터 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스터 섬은 태평양성의 섬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만 외진 그런 곳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터 섬은 한때 수준 높은 주민들이 살았고 그리고 발달된 문화와 또 종교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터 섬에는 모아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돌 석상만 나온 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섬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이스터 섬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왜 그곳에는 이 모아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 석상들만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터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 부족의 힘과 또 그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모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돌이 있는 곳으로부터 거대한 돌들을 채석해다가 그 돌들을 조각해서 이제 이 모아이라고 하는 조각 돌 석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돌들을 움직여 올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터 섬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서 그 나무들을 마치 밑에 있는 롤러 바퀴처럼 삼아서 돌들을 그 위에다 올리고 이 석상들을 이제 이 돌 석상을 만든 돌재들을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돌 석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나무들을 자꾸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하니까 섬이 황폐화되고 산섬 땅이 이제 이 나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산성화되고 그야말로 폐허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 땅이 황폐해지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부족과 부족 사이가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먹을 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해지니까 식인풍수까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터 섬은 문화의 민족 부족들이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모아이라고 하는 헛된 우상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전력을 그곳에 쏟았을 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마치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아이와 같은 그런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영적 기본의 자리, 우리 믿음의 첫 자리가 있는 바로 베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리부팅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있는 그러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새롭게 우리의 삶이 리부팅 될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첫자리, 신앙의 첫자리,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인 귀한 약속을 맺었던 그 서원의 자리, 바로 우리 각자의 베델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리부팅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델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이 리부팅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삶을 리부팅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제 그러기 위해 각자의 베델을 찾아 영적 회복의 역사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가 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구촌 모든 백성들 그 영혼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